20년 전이 됐습니다. 2006년 9월 19일자 타임즈에, 매거진 타임즈의 표지 제목이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Does God want you to be rich?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 밑에 부제로 뭐가 되는 게 이렇게 됐습니다. Yes, some say some mega churches. Others call it heresy.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는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경 구절도 들어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경고하는 구절도 들어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는 거죠. 기복신앙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주보에 적어진 거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각 찬송하든 아니면 기도할 때도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복이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을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가면 그것이 예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수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고 열조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에 인용된 구절들은 앞에 것과 반대로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 부자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 잘 믿지만 넉넉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주지도 않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드리는 것은 믿지만 이 재물의 드림에 대해서 반응이 다양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 동의하는 사람이 31%였고 나머지 63%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응답자의 3분의 2가 나는 드리지만 반드시 그것이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계신 교회 성도들이죠. 약 64%가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69% 정도는 11조를 내는 것이 믿음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의 교회 전문으로 리서치하는 바나 리서치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미국 교인들 가운데 77%가 11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42%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돈과 재정에 대해서 당신에게 무엇이 영향을 줍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39%가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해도 다행이죠. 어쩌면 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더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 돈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평가하기도 합니다. 노동뿐만 아니고 지식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까지도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인격까지도 돈으로 가름한다는 것이죠. 근래 와서는 장기 매매도 돈으로 사죠. 돈 있는 부자들은 점점 새 것으로 바꿔서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하면 법을 어기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가족 사이에, 부부지 간에, 부모와 자식지 간에, 그죠? 고소하고 법적으로 가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있다는 거죠. 이 보험금 탈락.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특별히 대한민국이 1997년도죠. IMF가 왔을 때 아주 유행했던 노래 제목이 그겁니다. 돈입니다. 돈. 가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어려운 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돈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는 돈을 바르게 써야지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벌어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걸 부닥치고 나면 그렇게 안 될 때도 갈등 생길 때도 있다는 거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지식인사도 있지만 거기는 종교인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직분자들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만큼 돈의 유혹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욕심과 탐심이 점점 도를 더해가는 현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옛날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 제물에 주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초점이 보물입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뭔가 소중한 물품을 두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장소가 점점 이 보물,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자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예수님 당시에든 중요한 것이 뭔가 금, 은, 보석, 향료, 비싼 자색옷, 포도주, 기름, 가축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성경책에 보시면 이런 예가 나오죠. 한 사람이 값싼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진주가 그렇게 물론 비싸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진주가 굉장히 귀한 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일교차도 심하지만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3절에 보시면 이슬을 하늘의 보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이거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연결시켜서 본다면 좀 다른 의미입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모여왔기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따라오는 사람들은 고관대작, 재물이 많거나 높은 벼슬이 있거나 권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평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있어서 보물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옷, 이렇게 의복이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과 대칭되는 것이 나옵니다. 뭡니까? 종과 동록과 도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옷이나 의복을 갉아먹는 것이죠. 음식도 먹는 것입니다. 동록은 쇠에 생기는 녹슨 것을, 녹을 얘기합니다. 부식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을 먹는 쥐나, 그 다음에 벌레, 하면 음식을 썩게 하는 펑거스, 곰팡이도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옷, 음식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적이 나온다, 도둑이 나온다는 것은 가장 먼저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뭡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은 옷과 음식과 그 다음에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보물, 너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다.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금하고 뭐를 금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러 갈 때는 금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금하지 않았는가? 소유. 내가 뭘 갖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멀고 저축하는 거, 이거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에 보시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뭡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금 투자하고 왕창 벌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축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6장 6절을 말씀 보시면 개미가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여름에 준비한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가족들 커서 부모가 되든 누가 되든 자식을 돌보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가정 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땅에 쌓아두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재산과 저축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지 않지만 이 땅에서 보화를 쌓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은행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쌓아둔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이 먹고 나는 만큼 훨씬 그 너머에 돈 자체를 위해서 끝없이 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구절을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장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냥 쌓아두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물질에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는 주님은 이 땅에서 재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썩어서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죠. 돈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이지 그것이 목표는 아닌 거죠.
이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쓸 때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쓴다면 돈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 자체가 문제가 돼서 더 하다 보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못 갑니까?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 이거 가진 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다 넣고 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뭔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전승이라든가 구약의 가르침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기독교에 가서 전승들 교훈들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장 먼저는 하늘에 보물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자도 결탄코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것이 모두가 다 하늘에서는 상급으로 바뀌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오늘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도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선한 활동과도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비유로 보는가 이제 눈이 성한 사람과 눈이 나쁜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으면 내 삶의 앞길이 혼할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내가 가는 것도 어두워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재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눈이 밝고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그냥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 향해서 눈이 닫혀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재물은 보는데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은 못 본다는 겁니다. 반면에 눈이 밝은 사람은 이 눈앞에 있는 재물이 아니고 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재물, 하늘과 땅, 그리고 눈이 좋은 것, 나쁜 것 비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재물에 관한 문제는 뭔가 주인과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네가 하나 주인을 택하라. 그것이 네 삶이 달라진다. 이 땅의 삶인가 영원한 삶인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할 때는 뭔가 비슷해야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가 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재물은 거기에 쓰임받는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비교가 됩니까? 안 그래도 불구하고 감히 이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두 주인, 이 둘 가운데 하나를 내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개는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동시에. 이 재물,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랍 말로 흔히들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만몬. 만몬은 탐욕입니다. 탐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탐신, 우상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 어떤 사람은 이게 동의할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저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관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평일에는 재물을 섬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섬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재물을 섬긴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참고 그 외에는 재물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돈을 벌다 보면 참 치사한 것도 많이 겪어야만 됩니다. 어쩌면 타협하는 것이 많죠. 그러니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행. 다 그렇게 주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때가 많죠. 그죠? 그러나 실제는 이 관행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재물,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그것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죠? 그런 말로 쉽게 합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솔렉에서 만났던, 캠퍼스에서 만났던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A에서 온 애입니다. 저한테 대뜸 그래요. LA에서 찬송가 틀어놓는 가게는 대부분 캐시밖에 안 받는데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캐시 받고 세금 안 낸다는 거죠.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시면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질투가 뭡니까? 나만 해야 되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네가 택해라.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에 관한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아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재물, 이 땅에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고 또한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그저 쌓아놓기만 했던 사람들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이루어 보니까 만족감도 없고 삶이 행복한 것도 없고 나 보니까 건강도 나빠졌고 관계도 다 깨졌고 보니까 친한 친구도 없더라는 거죠. 그 지내면서 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타협하는 것도 있고 치사한 것도 있고 유혹도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사회덕도 되지 않고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또 세상의 이웃에 볼 땐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거죠. 청지기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에게, 작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은 거죠. 성경에 보시면 이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에 보시면 당대에 그만한 의인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바람에 그가 같이 된 모든 재산을 하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0명에 되는 자녀도 하루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욥기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따지면 4,000년 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사탄이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벌 내려보십시오라고 해서 다 빼앗아 가보라고 해서 다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관한 것은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일꾼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에 관한 것이지 뭐 많다 적다 무슨 일이다, 그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많은 경우에 항상 부족한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나는 내 거 다 씁니다. 그죠? 뭐가 부족하네? 그래, 부족한 건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족해서 못 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부유하죠. 펑펑 씁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필요한 것이라면 비싼 것도 아니면 삽니다. 그죠? 빚내서라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과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위를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look가 아닙니다. fix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을 예수께 어떻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좌로우로 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것들이 마귀가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시고 나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행하면 그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가져가십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점점 비참해지는 것이죠. 행복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노력해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복을 주실 겁니다. 욥이 그 많은 것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끝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보다 2배를 주셨다고 성경 마지막에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자식도 다시 채워주셔서 10명 새로운 자식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대해서 검증받은 삶이라는 거죠.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반 일리치입니다. 이 사람은 요즘 얘기하면 목표를 향해서 폭주하는 사람입니다. 올인하는 사람. 뭘 올인하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좋은 장식품, 앤티크 같은 걸 구입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새로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직접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다가 삐끗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옆구리를 다칩니다. 근데 그 옆구리, 왼쪽 옆구리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통증을 느끼다가 결국은 그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돼서야 진실한 삶,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참 내가 못 살았구나 라고 후회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책이 끝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 가시적인 성취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스펙 사는 거. 결과적으로 좋은 거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노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올라가고 나면, 위치에 나고 나면 이만하면 됐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 갈급한 욕망이 더 생기더라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깨달았던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지혜서는 완전히 잠언과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바목대는 말이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고 그렇게 좋은 지혜를 가지지만 결국 보니까 다 헛된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게 하고 거짓된 미혹이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교만이 주님의 빛을 가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행복한 삶이 아니요 풍요로운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가야 될 본향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저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질 것, 영원하지도 않은 것,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정말 죽음이 가까워서야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너무 늦죠. 하늘 아래 쌓은 것이 없습니다. 쌓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조차 두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 사람은 죽더라도 죽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재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앞에서도 큰 칭찬과 큰 상급받는 그런 청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